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것을 물어봐도 될까요? 예, 44번째니까 막 말이, 예, 꼬입니다. 말이 꼬이네요. 예, 4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추석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예, 부모님을 뵈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는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궁금하네요. 아마 많이들 고향으로 가시느라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시고 아마 인터넷으로 듣거나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7번 마음의 근심 요동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9월 30일 날 하셨던 목사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런 거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난해한 얘기네요. 난해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저번 주에 서순진의 포인트를 스킵하고 사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였는데 예, 요번엔 서순진의 포인트를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진의 포인트 예,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주 말씀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 요동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소제목을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거를 이제 연결하는 게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근심하고 왜 요동할까?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화학 두 가지 원소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반응이 안정성을 찾을 때까지 계속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딱 완결되면 이제 안정되기 때문에 뭐 발열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우리 안에 왜 근심이 되고 요동이 되는가 하면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면 요동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너희들이 요동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 안에서 뭔가 자기네들이 그 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지금 위치를 찾지 못해서 뭔가 제자들이 흔들거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흔들거리는 것을 과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은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이 관건인데요. 지금 이제 왜 제자들은 흔들리고 있냐 하면 분명히 그 예수님을 쫓아올 때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 이러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바라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 안에 흔들림이 왔고 또 이 오는 동안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어디 다른 곳으로 간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은 예수님 자신인데 이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인생에 둔 목표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지금 내 인생에 흔들림이 있고 뭔가 요동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가 세운 목표는 흔들리고 요동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인생에 둔 목적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릴 수도 없고 요동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다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지금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인생의 요동함이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제각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꿈을 이룬 사람도 있고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한데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공허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 뭐 저는 그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는 좀 인생 끝에 가봐서 정말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정말 인생이 공허합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해요. 그런데 그 모르겠어요. 그 위인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스티븐 잡스가 위인일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결국 그 꿈을 이루고 이게 죽었는데 그 사람도 험하다는 거를 험하다고 생각을 했어도 그거를 안 적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그렇게 허무할까? 공허할까? 만약에 공허하다면은 왜 공허할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우리가 이제 끝까지 살아보고 맨 마지막에 허무한지 안 허무한지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미 다 살았어. 근데 이제 그 우리 속담에 그 한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굳이 살아보지 않아도 우리 앞에서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전에 스티브 잡스도 얘기했지만 또 우리가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뭐 돈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도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돈도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고 또 정치판에서 뭐 최고를 달렸던 뭐 노 대통령도 있지만 결국은 정치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또 무슨 많은 뭐 다른 사연들이야 많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자살을 선택하셨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도 뭐 휴머니즘을 많이 이렇게 소설로 다뤘지만 결국 그 사람도 자살했고 뭔가 이렇게 끝이 우리가 자살을 하려고 살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 최고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의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다른 길을 찾았던 이유가 제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살려고 인생을 만든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꿈을 가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의 목표를 정해라 이런 말들이잖아요.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꿈을 가져라 하는 것은 꿈이 없이는 길이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게 되니까 한 꿈을 두고 그 길을 향해서 정진하라 이런 건데 그 꿈을 이룬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봤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여한이 없다고 대답을 할까?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여한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언제 들었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나는 여한 없이 살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산 사람과 저렇게 산 사람이 뭔가 내가 살아보지 않아도 내 인생 앞서서 먼저 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본다면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꿈을 정해놓고 이룬 사람하고 내가 꿈을 정하지 않고 그 자기 인생에 뭔가
해답이 되는 사람을 따라간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결론이 달랐으면 우리도 뭔가 거기서 길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보면은 굉장히 경험적인, 체험적인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사람들과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자기를 따라 산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최후의 결론을 보고 그런 경험을 하셨다.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결국 이제 이번 주에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 이제 롤 모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모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삶이었다.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만큼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러니까 추상적인 말이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 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거의 모든 교회에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것이 이제 좀 정확하게 어떤 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정답이 나오니까 좀 재미없을 것 같긴 하겠지만 또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진 형제나 저나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인생이 그 존재하는 이유를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정답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우리가 왜인지 허무한가 그 내가 왜 있는지를 모르면 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내가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라는 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가정주부가 하는 일들이 다 재미없고 허무해요. 맨날 밥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기쁘면 이제 음식을 만들어도 행복하고 이제 이 추석 때 우리 이삭이하고 이제 튀김을 만들었는데 튀김을 만들 때 자기가 잠깐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그 튀김이 이제 요리가 돼서 나온 것을 이삭이가 이제 아빠한테 딱 먹어보라고 주면서 이제 아빠가 먹고 맛있다고 하니까 얘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래서 음식을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먹이니까 그게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걸 요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음식을 만드는 목적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행복한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하는 이유는 내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를 그 목표들 안에서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 말고 내 앞서서 그 목표를 가지고 찾아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목표 안에서 딱 내가 이걸 해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내 인생이 딱 여기에 안성맞춤이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우리는 따라가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찾아봤어요. 봤는데 그때 이제 제게 이것이 딱 안성맞춤이다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제 지금 이제 목사님을 보고 저는 그 말을 알았거든요.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말해주신 건 아니고 제가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인생이 저러려고 있었구나라고 저는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 사람처럼 내가 인생을 살면 되겠구나라는 말을 제가 또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이 모양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 하나님이 그러면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제일 정확하게 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왜 만들었는지를 물어보려면 하나님한테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로 많이 가 있는 사람한테 이제 가서 물어보면 알겠죠. 하나님은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제자들과 하나님의 중간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한테 다시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시공간적으로 이해를 해서 간다 온다 하고 하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예, 어디로 가는 거야? 뭐 어디? 그런데 천당. 예, 천당 가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다 온다는 공간 개념이 아니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목사님은 또 이제 목적을 얘기하시는 거고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풀어나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알려면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하는 걸로 요 항목에 대한 답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얘기가 진행이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시와 열매 그러니까 시가 열매가 돼서 뭐 홍시 표현을 쓰셨는데 그 홍시가 열려서 그게 이제 만족이 되는 그 창조자에게 만족이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충만한 삶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또 이게 은근슬쩍 남을 위한 삶 그런 식으로 또 얘기가 슬쩍 나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을 위하는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남을 위하는 삶, 남을 뭐라 그러지? 남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면 남에게 먹이기 위한 목표, 남의 입을 달콤하게 하는 목표, 그런 목표와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목표 이걸 갖다가 대비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슬쩍 그렇게 또 갑자기 남을 위하는 삶? 이타적인 삶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거를 한 단계 더 이렇게 쫙 끌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마 그 남을 위한 삶을 얘기하시려고 했던 것은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원래 인생은 나를 위해서 존재할 수 없어요. 실제로 살아봐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정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해도 사실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인생이 존재하는 게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인생 스스로의 자기 목적을 가지라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시작할 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뭐를 위해서 존재할 것인가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도 있었고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 앞에 분명히 있었어요. 또 추상적으로 가면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도 있었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그 인생 자체로는 뭐가 안 되고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을 정의하잖아요.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뭘 위해서 존재했어요. 결국은 스티브 잡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이폰. 아이폰이나 뭐 애플. 애플. 네, 그러니까
그 스티브 잡스는 뭘 위해서 존재했냐면 애플을 위해서 존재하고 아이폰을 위해서 존재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위해서 존재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위해서 존재했다고 생각하세요? 뭘 위해서 존재했을까? 예수님은 오로지 자기는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쭉 읽어보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존재하고 아버지밖에 없었던 사람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얘기하면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결국은 그 존재에서 남은 결과는 뭐냐면 제자들이 남은 거예요. 12제자들. 그러면 예수님은 12제자들로 정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내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 항상 내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인생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시지만, 그 남이라는 걸 또 이웃이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하게 되면 아까 좌진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타적인 거, 뭐 남을 배려하는 거, 이런 인간적인 걸로 가기가 쉬워요. 근데 물론 인간적으로도 나를 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하면은 살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 더 편해요, 사실은. 몸은 조금 고달플지 모르지만 마음은 되게 편하고 사람하고 관계도 되게 잘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가면 또 내 의가 나오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내가 해준 만큼 알아주지 못하면 또 막 짜증도 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지 않으면 인생은 항상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구체적으로 이제 남과 나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그 사람이 존재하는 관계가 이렇게 명확해지면은 이렇게 가정 안에서 사는 것도 명확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결혼을 했지만 제 목적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명확해지고 나니까 이렇게 가정관계 안에서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내 인생이다라는 것이 행복한 이유를 조금씩 맛보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추석의 풍경을 제가 이렇게 저희 가정 안에서 해봐도 옛날에는 음식 만드는 거 귀찮고 나 힘들고 이러니까 참 싫어했고 안 했으면 좋겠고 안 했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추석에는 아 그래 음식을 만들면 추석 분위기도 나고 또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좋겠다 해서 하게 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고 되게 재밌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생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100%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그 아까 전에 이제 슬쩍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거할 곳에 그 처소가 많다, 있을 곳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제가 잘못 읽었죠. 뭐 그 너에게 일러주리라 뭐 이렇게 해서 많으니까 일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들 처소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이제 그래서 데리고 그곳에 가겠다. 이게 사실 굉장히 그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적 모티브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후배는 아니고 과외 가르쳤던 학생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네가 오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이랬더니 얘는 그러면 천국이 없으면은 뭐하러, 천당이 없으면 예수 뭐하러 믿어요? 막 이렇게 탁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부분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단순히 공간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한 공간 개념이 아니라면 과연 이거 처소가 뭐 거할 곳이 많고 처소가 많다라는 거, 그거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이거 얘기하실 때 마침 그러니까 추석이어 가지고 그 아버지 집을 찾아서 뭐 춘천으로 가고 뭐 어디로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추석날 사실은 교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이제 시공간적으로는 이제 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은 어딘가 목사님 그때 얘기하시면서 아버지가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뭐 여기 대구다 부산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다. 그럼 저도 이제 저는 친정이 강원도인데 그 집에 가면 제가 거할 곳이 항상 있죠. 그럼 내 방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엄마가 있으면 내가 항상 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 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특이한 이제 인식이 왔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하나님이 인생에게 준 위치, 그 인격이라는 말씀이 되게 확실하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만약에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내가 거할 곳이 내 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아버지가 부자면 내 거할 곳이 있지만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면 거할 곳이 없잖아요. 방에 한 칸밖에 없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정해준 위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공간 개념을 떠나더라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저희 집의 넷째 딸이거든요. 넷째 딸이라는 것은 엄마 아버지가 있는 한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나는 저희 엄마 아빠의 넷째 딸인 것은 방이 좁든지 넓든지 상관없이 나는 영원히 넷째 딸이에요. 그건 내가 다 위에가 딸인가요? 네. 딸 아들 딸. 네. 어. 1남 5년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인생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넷째 딸로 태어난 것이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은 변개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영원히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또 저희 엄마 아빠가 있다면.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구나. 우리 인생이 창조되는 순간 우리는 그 창조주 안에서 우리 위치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실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게 소실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있고 다른 사람이 있어도 내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위치를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딱 생겨나는 순간 나의 위치는 생겨나고 나의 위치는 있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딱 내 거할 곳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저는 인식이 되면서 이 말씀이 갑자기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리가 없으면 되게 불안해요. 목사님이 그 얘기도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회사에 가서 사람을 잘라내려고 하려면 자리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너 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리를 없애버리면 그 사람이 자리가 없으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면서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결국은 그만두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확실히 있으면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는 누군가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근심하고 있냐면 이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나가서 이제 뭐 어쨌거나 제외됐고 이 남아있는 제자들 안에도 지금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자기네들 자리가 없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는 항상 너희들의 위치가 있고 너희들의 자리가 있다. 창조주 안에는 이미 너희들이 창조될 때 너희 자리가 위치가 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없다고 말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은. 근데 분명히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분명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너무 확실해요. 내 자리는 확실히 있구나. 내가 창조될 때 이미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 내 자리가 발견됐을 때 이미 내 자리는 확고하게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니까 뭐 다른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도 요동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속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이렇긴 하지만 요동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인생의 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요즘 저는 제가 인생의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요즘이라 이게 그 자리가 확실하면 정말 인생이 요동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내 인생에 그 요동칠 일이 오면 올수록 내 인생이 너무 확고하게 발견되니까 그 인생의 복은 요즘만큼 더 많이 넘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복되게 살고 계시니까 참 좋고요. 막 맞아요.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5번째 질문인가요? 한번 중간에 하는 뭐가 중간에 한가 끼었어요. 제가 하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저 같은 경우인데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들과 아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거가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에 대입하면은 쉽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저는 그 공식을 끝까지 하여간 어떻게든 안 쓸 때,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그거를 이해해서 내 거로 체화가 된 다음에 공식을 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풀 때 이제 늘 언제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공식에 대해서 제가 직접 그거를 유도를 해보고, 그리고 풀어내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체험이 돼서, 체험이 되기 전까지는 공식을 안 쓰고 원리대로 막 해가지고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루트를 정확하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공식을 제가 제 마음대로 썼던 그런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목사님이 모르는 것을 믿어라. 내가 그러니까 그게 좀 뭐라 그럴까, 모르는 것을 믿어라. 아니, 알면은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믿지 않고 믿는 자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하고 도마도 나오는데, 사실 요즘에 제가 또 도마복음에 약간 심취가 돼 있어서 그 요한이 도마를 좀 그런 식으로 무시한 거지. 그 원문 도마복음에 보면 또 다른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시대 흐름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좀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잘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좀 성향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믿어라. 그게 너무 답답하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 이걸 좀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믿어라 하는 맹목하고 여기 믿음하고 다른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목사님도 맹목은 싫어하세요. 근데 사실 기독교 안에는 맹목이 있거든요. 그치, 왜냐하면 뭐 이렇게 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삼위일체로도 풀어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외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의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맹목을 이제 가지고 그 없는 부분의 갭을 채워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어떤 맹목적인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믿으라고 하는 것은 맹목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내 선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처리를 하는 상급자를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간호부장님이었는데, 내 도덕적 관점이나 아니면 윤리적 관점이나 내가 배운 간호 철학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그분이 하시는 처리 방법이 굉장히 부당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부당해서 제대로 이제 그 일을 해결해 봤어요. 해결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저 안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그때 소위였으니까, 그때 그 간호부장님은 중령인가 대령이시니까, 소위가 보는 그 군병원의 세계하고 중령이 보는 군병원의 세계하고 보는 게 굉장히 다를 거라는 인식이 저한테 왔어요. 그때 제가 그 후로 그 부장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모른다는 인식이 그때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한 사람들이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자기가 교회를 오게 될 때는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인식이 와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식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도 다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봐도 다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다 모르지만 우리가 따라가는 이유는 다 모르지만 나를 끌고 가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거는 맹목이 아니죠. 사실은 어떤 그 전에 신뢰 관계 안에서 뭔가가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 모르고 다 알지 못하지만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니까 이거 맹목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성경 구절을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됐다는 걸 믿으니까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고 구체적으로 아버지 앞에 아들인 거예요. 또 아들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걸 보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애가 둘인데 향한이 입장에서 제가 이삭이를 다루는 걸 이해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엄마 그거 뭐 부당해, 뭐 안 맞아,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향한이 입장에서 이삭이를 보는 거하고 엄마인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삭이를 보는 게 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향한이가 엄마를 믿고 따라오면 향한이가 사는 게 편하겠지만 안 그러면 이제 계속 향한이는 저한테 대시를 해야 되고 저도 또 향한이한테 설명을 하면서 불편함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창조주가 우리를 이렇게 다루고 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가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 만든 목적에 따라서 나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쉽더라고요. 안 그러면 내한테 마음에 드는 일이 생길 때는 괜찮은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길 때는 항상 따져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막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원망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왜 이런 인생을 이런 상황을 저한테 주세요? 막 이렇게 원망하게 되면 인생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져요. 저는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두시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겠구나 하고 가면 인생이 굉장히 편해져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말씀인 즉슨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 안에서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봐야지만 우리 인생이 그 신뢰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다른 것을 보는 것이 교회의 삶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이삭이랑 이제 저랑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보이는 표면 안에서 보면은 그냥 단순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작은 아들과 사춘기 아들을 둔 엄마의 관계밖에 남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급해지다가도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목적을 두고 이 인생을 자꾸 보게 되니까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이런 과정 안에서 제한이라는 단어도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제한 안에서의 축복이라는 말도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인생 안에 오는 이렇게 피하고 싶은 것들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죠. 맹목이 아닌 그 어떤 관계 안에서 생겨난 것으로 인해서 더 깊은 신뢰가 생겨나는 믿음. 이것이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 믿음이라면 저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와서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또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벌어질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였던 결혼을 하게 된. 그렇죠. 예. 그 지금 생각해 봐도 결혼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무슨 통일교회 합동 결혼식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시기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영은이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제 와이프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서로 좋아해서 연애를 해서 만나서 결혼을 했더라면 아마 지금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대로의 요구가 있고 생각이 있고 왜 이건 이렇지가 않지 막 이런 어떤 게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제로인 상태에서 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자기 안에 저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이나 어떤 그런 게 전혀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오빠를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그렇게 따를 수가 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며칠 전에 했었는데,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 역시도 결혼을 할 때, 그러니까 그 믿음이었죠. 결국은 내가 아는 수준보다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봐도 무슨 게 있었냐면은, 제가 교회에 이제 대구로 이사 온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3개월 돼서 내가 자매들을 보면 내가 몇 명이나 받겠어요. 내 데이터베이스에는 몇 명 안 돼.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아시는 그리고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 그분의 소개를 받고 내가 결혼하는 게 그것이 더 현명하다. 예, 그런 생각도 했었죠. 참, 예. 다 계산을 하셨어요. 예.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예. 예. 그래서 하여간 저의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제 안에 그 믿음, 그러니까 잠깐 그 찰나에 내 뜻대로 할 것인가, 주님 뜻을 볼 것인가, 그 결혼하는 시점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내 뜻대로 가지 말고 주님 뜻대로 되긴 대로 보자. 그래서 제가 일체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좀 있으면 어느 자매를 소개해 줄 것 같은데,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수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그것을 하고 기다릴 것인가, 그걸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내놓지 않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길에서 제자의 길로 와버렸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과연 그 자매는 누구였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더 필 받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누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누나가 있어서, 그러니까 서순진 자매님 계셔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참 좋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보고 느낀 것을 같이, 이것도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같이 느끼고 같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송 참여를 원하시면 항상 늘 열려져 있으니까요. 아래 보시는 이메일과 전화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함께 방송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44번째. 예. 이제 53주가 1년이죠. 예. 이제 52주. 예, 8번 남았네요. 예. 8번도 안 남은 거죠? 이거, 예. 하여간, 예, 참 오래 끌고 오고 있는데. 1년 됐네요. 예. 하여간 늘 함께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에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요번 주에는 추석 끼어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만한 시간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정말 그 매의 눈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요목조목 해가지고 하여간 더 높은 퀄리티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